예레미야애가 2장 1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패망한 후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까지 파괴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의 참상을 소개하고 비탄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은 시온의 참상으로 인한 예레미야의 참담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죠. 11절에서 예레미야는 나라를 잃은 슬픔과 참담한 심경을 사람의 신체 기관을 예로 들어서 삼중적으로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고 창자는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고대 근동에서 이 간이라고 하는 신체 기관은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간을 땅에 쏟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감정, 특히 슬픔의 감정을 물처럼 땅에 쏟아놓는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창자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단장이란 말이 있죠. 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해맑게 웃고 있어야 될 어린아이들까지 성읍 길거리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힘없이 길거리에 누워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힘없이 눈만 깜빡이며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2절도 보시면 예레미야는 아이들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속에서 곡식과 포도주, 즉 먹을 것이 없느냐며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죠. 실제로 시드기야 왕 통치 9년인 BC 588년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되죠. 어머니의 품 혹은 가슴은 원래 젖먹이가 젖을 먹으며 가장 배부르고 행복한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근으로 어머니의 젖까지 말라버린 것이죠. 말라버린 젖을 빨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예레미야는 지금 보며 통곡하고 비통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자, 3번이나 무엇으로 라는 이 말을 사용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죠. 이것은 예루살렘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4개의 의문문을 통해서 현재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비극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해야 할지,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야 될지, 또 어떤 말을 해야 위로가 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선지자의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이 잘 드러나고 있죠. 마지막 문장에 누가 너를 고칠까? 이 말은 한편으로는 전적인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심정을 드러낸 거죠.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다, 이러한 그 심경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4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책임이 바로 1차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거짓 예언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라 불리는 선지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읽고 묵상도 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심판의 말씀도, 경고의 말씀도 묵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들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고 그들이 죄를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거짓된 메시지에 현혹되어서 자신들이 잘못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깨닫거나 뉘우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눈가림을 위해 석회를 발라놓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야 될 죄에 석회를 발라 덮는 거죠. 꾸짖고 책망할 죄를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거짓 평화와 안정 속에서 속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죄에서 돌아서고 심판을 면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예언자는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인데 예언자가 그 역할을 못하여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도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되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게 충만히 임하고 있다. 이러한 그래서 축복과 번영을 여전히 노래하고 성도들에게 잘못됨을 지적하지 않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한국 교회에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죠.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선지자들을 찾고 바라보고 또 우리의 교회가 언제나 바르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 이제는 주변 나라들에게 비웃고 조롱당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자, 고대에 각 도시들은 자체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이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즉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기고 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에서 지거나 재난을 당한 도시나 국가를 공개적으로 비웃는 것은 그 당시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원수들로 대변되는 이방인들이 지금 박수를 치면서 비웃고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비아냥거린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를 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변 사람들의 싸늘한 눈빛과 비꼬는 듯한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고통과 이방인들의 조롱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 모든 일은 여호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자, 이미 정하신 일과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은 같은 의미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수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징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를 징벌하실 때 우리가 조롱하던 사회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부끄러운 민낯을 철저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던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갑자기 고난을 당한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들도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교회의 분열과 아픔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우리가 자초한 일이고 교회가 자초한 일이요 성도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신들이 좋은 대로 행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가 바로 그 책임이 바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바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경고하셨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하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아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돌이키라.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과 명령하셨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명령하시고 경고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을 파괴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기쁨을 주고 복의 근원과 온전한 영광이 되어야 될 성읍이 불의한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은 우리가 그를 삼켰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경고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부르짖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해 보자고 청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고 그 근원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것이죠. 부르짖을 때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울부짖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밤낮 쉬지 않고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밤낮 쉬지 않고 간구하라고 예레미야는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멈추지 말고 회개의 기도를 하며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간곡한 요청은 굶어 죽어가는 어린 자녀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어갈지라도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을 재건할 희망인 어린 아기들은 살려야 되지 않겠냐는 뜻이죠. 주를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빈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뿐이죠.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부르짖으라 권고하시죠. 비록 부족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을지라도 연약해서 무능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이제 끝났다라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20절에서 22절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참상을 겪고 있는 유다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하나님,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가 낳고 기른 자녀를 잡아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행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교회들을 향한 심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21절 22절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참으로 절망적이죠. 남녀노소 모두가 길거리에서 사륙을 당했다. 그리고 마치 절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륙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죠.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노래하는 예레미야 애가는 정말로 슬픈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바로 이 시대를 향한 예레미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육적인 향락만을 추구하는 이 세대를 보면서 탄식하고 애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 일들로 무너지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탄식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 먼저 고쳐 돌이켜 행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메신저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되 우리의 가족, 동료,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속한 특별히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의 참상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는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전히 외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 그리고 울부짖으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며 탄식하며 함께 울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를 다시 깨끗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끝까지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참상을 겪게 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집이 세도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을 외면할 만큼 세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무모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삶, 하나님께 접붙여진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열매가 하나라 날 연근은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오늘날의 교회의 아픔을 바라보며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울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